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진흙의 역설적인 희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또는 깨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또 내 삶의 그릇이 완창 깨져버리는 듯한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작품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깨진 진흙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숨겨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도자기 만드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그 물레 위에다가 덩그러니 흙덩어리를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토기장이가 손을 대면 그 손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그릇이 빚어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이 그 토기장이 손길을 통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저 흙덩어리 하나에 불과했는데 이게 토기장이 손길을 닿으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름다운 과정에는 실패라는 낯선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릇이 왜 터졌는가? 성경은 단순히 터졌다라고 얘기했지만 토기장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만들던 그릇이 터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흙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흙이 터진다고 그래요. 또는 흙 자체가 토기를 빚을 만한 흙이 아닌 거죠. 적합한 흙이 아닌 경우에는 터지는 거예요. 혹은 토기장의 손길을
흙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고 보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흙인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깨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어서 깨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깨지기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욕심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죄의 항목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움, 이런 것들이 흙에 섞여 있어서 아무리 토기장이가 능숙해도 이런 것들이 흙 안에 섞여 있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이는요, 이 흙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좋으련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라 깨져버린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오직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셔서 너무 많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의 영혼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삶이 깨져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혼 생활이 깨지기도 하고, 사업이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릇이 깨질 때 나는 것 소리처럼 와장창 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대체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되게 부부들이 싸울 때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내가 너를 만나서.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되게 엄마고 아빠고 간에 누구 닮았다 그래요? 그럴 때 나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 피우고 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쩜 그렇게 꼭 네 엄마를 닮았냐, 어쩜 그렇게 너는 꼭 네 아빠를 닮았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물질이 없어서, 또 사람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 토기장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의 고집, 불순종 때문에 깨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도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깨진 진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터져버린 그 진흙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진흙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그 흙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버렸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 깨져버린, 터져버린 그 흙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물러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진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뭐예요? 터져버린 흙을 갖다가 다시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터져버린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고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내가 깨져버린 너희라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빚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 붙들어야 될 역설적인 희망이에요. 내 인생이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빚으신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실패했다고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다시 깨져버린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되치고 또 되쳐서 뭘 하신다고요? 당신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내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깨진 진흙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면 우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빚어질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계획한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틀림없이 인간은 뭐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린 누가 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죠. 내가 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깨진 진흙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나오지만 특별히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마다 가까이 두고 데리고 다니시는, 가까이 두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가르치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냐? 그게 아니죠. 유난히 더 각별하게 가르치신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했는데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3자는요 7자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7자는 또 12, 3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어쩌다가 실수로,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은 당이야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실수예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 다급하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번, 3번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한다는 건 뭐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 두 번째까지만 해도 놀래서 그랬겠거니 할 수 있는데 세 번을 부인했다라고 강조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예수를 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못된 게 평생의 한이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각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립니다. 완전히 버립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그릇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것도 몇 번을 물으셨어요? 꼭 3번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죠. 세상 이치로 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빼앗아야 맞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깨진 진흙을 다시 빚으셔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 번의 설교에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사울이나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도행전 13장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다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불렀을까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사울로 살아갈 때, 즉 자신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아갈 때,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진 그릇이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로지 뭐 하는 데다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데다 썼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눈이 멀어버리죠. 육신의 눈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뭐가 열려요? 그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육의 눈이 닫히니까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빚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다가 오늘 새벽에 말을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뭘 잘못 얘기했냐면 바울이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를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여기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을 막아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유럽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 선교를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그릇이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그를 다시 빚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패, 우리의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빚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좋으실 대로 다시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희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진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진흙이 된다라는 건 토기장의 손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하나님의 부족함이 나의 넉넉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식보다, 지혜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내 뜻,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깨진 진흙처럼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시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이에요. 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의 관계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토기장의 손을 벗어나면 그저 진흙 덩어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토기장의 손에 들리면 종지기가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쟁반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어도 진흙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깨진 진흙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내가 깨진 그릇이 되어서도 내가 다시 나를 붙여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진 그릇을 들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내가 깨진 그릇인데, 깨진 그릇인 내가 나를 고쳐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스스로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의 손에 다시 맡겨져야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뭉치고 다시 빚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깨진 진흙처럼 무너져 있습니까? 혹은 삶의 무게가 짓눌려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깨져 있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주님께 저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그분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깨져버린 그 조각들을 모아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그릇을 빚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토기장의 손에 순종하는 겸손한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깨진 진흙처럼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무너진 인생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빚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깨진 진흙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며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이 깨진 진흙과 같았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깨져버린 나를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고집,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그릇이었을 때도 마치 나는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숨을 쉬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나를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깨진 그릇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내 죄를 하나님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욕망, 또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없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을 쫓느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이 숨을 쉬고 있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은 줄 모르며 살았습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깨져버린 그릇이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 묻히시고 다시 다듬으시고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깨끗임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 내 아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져버린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으로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을 주님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아름다운 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가는 아름다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만 의지하면 또 그저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름답게 믿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낳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믿음의 자녀들 되어주시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 가운데 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히고 다시 노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빚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가장 큰 소망, 아버지 오직 주님의 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 앞에 능력이시오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교력할지라도 그 길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서 우리의 자녀에게로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바로 앞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버리고 이제 이 순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어주시고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던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도와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신앙이 우리 자손에게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져버리고 일그러져 버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감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별 공동체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종들과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죄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과에도 우리 주님이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요새가 되심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아, 네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건강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아, 네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것들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앞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깨져버린 우리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리라.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결 공동체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되어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무너진 부위마다 깨져버린 부위마다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심을 이 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자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깨져버린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름답게 되어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 기후 위기를 늦추고 막아낼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실천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지역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뭄을 만난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열어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강릉 지역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강릉 지역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범초수지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강릉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 비를 통해서
하늘의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강릉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 비를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의 갈급한 예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생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 아버지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전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으로 또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고 온 사람들을 덮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가뭄을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들 관계를 타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상에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일상에 삶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내는 놀라운 은총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여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 정의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의 눈은 닫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가뭄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걸어져 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건강에 가뭄을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손을 빌리고 약의 능을 더해보지만 좀처럼 해결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결국 아무리 의사가 똑똑해도 아무리 약의 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육체에 임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투자했지만 원금은 고사하고 빚만 남게 됐습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렵니다. 얼마가 됐든 어떻게 되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물질의 가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생기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일로 극심한 가뭄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앙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머리 크고 나이 드니 맘대로 안 됩니다. 어려선 그렇게 부모 말도 잘 듣던 자녀들이, 어려선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자녀들이 어느새 주님을 떠나버렸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하나님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평생의 주님만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을 알기에 주님,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원치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 위하여 기도하는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밤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몽중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지치고 힘들었던 그 하루가 오늘 이 밤 그 아름다운 꿈을 통해서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고, 비록 내일 맞이하는 그 날이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꿈이 내일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깨져버린 인생일지라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